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지난 한 주간 또 열심히 외친 얘기들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좀 더 다르게 얘기를 해야 되죠. 새해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누리세요. 옆 사람에게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고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복을 잘 누려야 됩니다. 받은 복을 잘 누릴 줄 알아야 되는데 복을 받기는 해놓고 그다음 금방 어디 갔는지 다 잃어버리면 그처럼 참 손해 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제대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새 힘을 얻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이 소망이 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 올해의 우리 표어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 이사야 이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하는 그런 선지자의 외침을 우리가 여기서 듣게 됩니다. 빛이 있다, 빛이 있다 또는 빛이 없다 하는 얘기. 우리가 흔히 문맹 그러잖아요. 여러분 컴퓨터 잘 다루십니까? 컴맹. 컴퓨터 잘 못 다루면 컴맹, 글자를 모르면 문맹. 맹자는 눈이 어둡다는 얘기예요. 빛이 없다는 얘기예요. 눈이 어둡다. 그래서 이거 맹을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죠. 자꾸 해보고 공부하고 공부해야 뭔가 이 눈이 뜨지잖아요. 눈이 뜨죠.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글자도 잘 읽고 컴퓨터는 잘 다루고 막 스마트폰 가지고 그냥 잘 하더라도 하나님의 빛에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거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문명 세계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씁니다. 우리 고대 역사를 봐도 옛날 바벨론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는 황하 문명,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명 세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글자도 있고 학문도 있고 예술도 있고 뭔가가 많이 발달되면 야, 인간이 참 그래도 뭔가 괜찮아 보이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문명 세계가 그 당대는 반짝하지만 지나놓고 보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람들에게 조금은 도움을 줄 수 있을런지 몰라도 이것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불완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빛,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것. 이거 없으면 다른 거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빛에 행하고 계십니까? 아멘 안 하시죠? 저 위에는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까? 아멘 안 하시면 아직도 어둡다는 얘기죠. 밝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선지자가 하는 말, 무엇이 어두우냐? 지금 우리가 1장에서 계속 유다 백성들을 그 문제를 살펴봤는데 이 영적인 면에서 어둠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공부를 못한 게 어둠일까? 컴퓨터를 못 다루는 게 어둠일까? 스마트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문자 하나도 못 보내는 것이 어둠일까? 진짜 어둠이 뭐냐 이거예요. 진짜 어둠이. 영적인 어둠인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이 동방풍속이 가득해요. 이방인과 손을 잡아 언약을 했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이방인하고 그냥 비슷하게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방인과 손을 잡아 언약했다는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어둡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약속의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약속은 있는데 한쪽에서 깜빡 약속을 잊어버렸다. 또는 약속을 알기는 알지만 내가 그걸 지킬 힘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쌍방이 같이 약속을 지켜가야 그것이 언약의 관계인데 지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받았지만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맺었다.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 이방인과 손을 잡고 언약을 맺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면에서의 어둠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주신 언약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는 등한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언약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 맺은 언약이 분명하십니까?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고 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둘 사이의 언약이 분명해야 되는데 이걸 잊어버리면 결국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동방풍속이 가득하고 세상 풍속으로 사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같이 점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아니라 그냥 점을 쳐서 뭐 점성수를 따라가고 그저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사주 보고 궁합 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뭔가 하긴 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얘기. 이게 영적인 어둠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그 호세아 선지자도 마찬가지인데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언약의 감각 깨어지는 모습이 무슨 모습이에요? 내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인데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다. 그래서 내 제사장이 못되게 할 것이고 네가 율법을 잊어버렸으니까 나도 내 자녀들 잊어버리겠다. 관계없다는 얘기잖아요. 이 상태가 바로 어둠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을 잘 아세요? 알까 말까 그래서 그렇습니까?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잘 아는 사람입니까? 잘 아세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안다는 얘기는 지식적으로 아는 얘기가 아니야. 저 사람이 키가 몇 센치고 눈은 2개고 코는 하나고 뭐 이렇게 겉모습만 보고 아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얼마나 깊은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지 그러면 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쳐다보시고 잘 아십니까? 잘 아십니까? 관계 문제. 우리가 세종대왕에 대해서는 물어보면 말할 수 있죠. 우리 세종대왕이 뭐 하신 사람이에요? 한글을 만드는 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 치고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세종대왕 아냐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벌써 몇백 년 전 사람이고 모르잖아요. 그하고 세종대왕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냥 그가 만들어 놓은 어떤 작품 때문에 우리가 많은 편리함을 누리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1대1에 아는 관계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하고 사이가 괜찮으십니까? 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중요해요.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7절부터 보면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8절, 7절만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7절의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땅에는 여러분의 집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고 여러분 집안에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 은금이 가득해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보화가 무한합니다.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다는 얘기는 나라로 치면 국방력이에요. 국방력, 전투력, 군사도 많고 병거, 탱크, 미사일, 핵폭탄 다 갖춰 있는 거예요. 아주 힘이 세다는 얘기예요. 돈도 많고 힘이 세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그 땅에 또 우상도 가득하다. 돈도 많은데 우상도 가득하다. 그러면 돈 많은 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벌받을 불쏘시개밖에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경배한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어둠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둡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밝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내가 이러면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실 거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돈이 있건 없건 힘이 있건 없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기도하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저렇게 나타나는 거니까 내가 뭐 이 세상에 뭐가 있든 없든 아무 염려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염려하십니까? 있다고 교만해지고 없다고 염려하는 것은 뭘 모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쌓아두면 괜찮고 아주 힘이 넘치면 그 힘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다고 괜찮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손으로 만든 것 이걸 경배하는 것이 지금 유다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 보면 왕에 대한 규례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왕은 병마 또 아내 은금 이거 많이 쌓지 마라. 도우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걸 모르니까 세상에서 어떤 힘을 얻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분명하십니까? 이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게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 이거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소중해요. 이게 빛 가운데 생활인데 유다 백성들은 이걸 잊어버렸어요. 이걸 잊어버리다 보니까 결국은 돈을 많이 가지면 될 것 같고 또 군사력을 많이 키워놓으면 힘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내 손으로 만든 그 우상 만들고 거기에 경배하면 될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얻으면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분명합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어둠에 대해서, 어둠이라는 건 언약에 대해서 어둡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는 또 어두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10절에 보면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이제 마지막 날에 그렇게 될 것인데 지금 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눈이 높고 또 교만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눈이 높고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만이 뭘까요? 내가 잘난 척하고 그냥 어시되고 뻑이고 물론 대부분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둡다는 얘기, 어둠의 사람은 교만의 사람인데 자기가 제일 높은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위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이 사는 것. 물론 겉으로는 막 뻑이진 않아도 내 마음속으로 뭐 내가 내 삶에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한다. 내가 내 마음대로 인간의 어떤 주권을 가지고 인권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런데 그 9절에서 10절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어둡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어두우면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밝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잘 알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예배하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도 주보에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 유치원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 예배 자세도 팔짱 끼고 뭐 그렇게 또 이렇게 뭐 발 꼬어가면서 그 다음에 예배하는 자리에서 스마트폰이나 착 해보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진짜 마음의 자세가 몸의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잖아요. 마음과 몸이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러나야 온전한 예배가 되는데 이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건 영광의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것이 교만함이라는 얘기예요.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누구냐 하면 마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존재예요. 원래는 천사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고의 찬양가가 바로 천사였는데 그 천사가 자기가 찬양을 받으려는 생각이 딱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마귀는 그 천사는 하나님 앞에 배신을 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를 처벌을 하죠. 그게 바로 마귀라는 존재예요. 마귀는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 자기 지위가 어떤 지위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지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워놓은 자리예요. 그런데 여기를 떠나서 그냥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했다. 이것이 바로 마귀예요. 오늘 우리가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영광 받으려고 할 때, 이것이 이제 교만이 됩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조금 잘하면 사람들이 칭찬하잖아요. 그 칭찬할 때 그게 그래 내가 그릇이 내가 좀 잘하지, 내 마음속에 이 의시되는 마음 조금이라도 스며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것이 교만이에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여튼 어둠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어둡다는 얘기예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무엇에 대해서 어둡다고요?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어둡다. 언약에 대해서 어두운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어둡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어둡고, 이 세 가지가 어두운 것이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어둡다는 얘기, 우리가 어두운 일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아주 더러운 짓, 나쁜 짓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그것도 다 포함되죠. 그러나 진짜 왜 어두우냐?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여호와의 빛에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거 알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제대로 아는 것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당시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제 여호와의 빛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언가 하는 문제는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을 완성시키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랬는데, 여호와의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세상에 뭐로 왔다고요? 빛으로 세상에 왔다. 여호와의 빛, 하나님의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얘기는, 이 오심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셨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오심이에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겠어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뱀도 심판을 하고 그 마귀를 심판하면서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일어나서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고 약속의 말씀이에요. 결국 뱀을 망하게 하는, 사탄을 멸하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인데 그것을 이미 약속을 해놓았어요. 쭉 몇천 년 지내고 내려왔으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하시면 그대로 이루는 분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냥 내가 빛으로 왔으니까 이제 내 빛 가운데 모이라 이런 정도가 개념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왔다. 빛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왔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약속하시면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약속하신 것을 하나도 어김없이 다 이루실 줄로 믿으십니까?
이걸 모를 때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삽니까? 사람과 손을 잡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어버리니까 누구 날 좀 도와줄 사람 없을까? 나하고 같이 할 사람 없을까? 막 사람과 언약을 맺어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물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하게 그 사람과 약속을 지키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사람과 언약을 맺는다. 이건 하나님 앞에 배신이잖아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빛으로 왔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빛으로 산다는 얘기, 이제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데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약속 지키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의 빛, 세상의 빛이 뭐냐? 이 빛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죠. 빛이 들어오면 뭐가 물러갑니까?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 앞에 사건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 8장 그 앞부분의 얘기는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현장에서 붙잡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가지고는 자, 예수님, 자, 이 여자가 지금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이 여자를 살려야 될까요? 죽여야 될까요? 율법대로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랑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고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를 테스트하잖아요. 예수님이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땅에 뭐 글자 손 좀 쓰시다가는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딱 한마디 하신 말씀, 너희 중에 죄가 없으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빛이에요. 무엇을 비추는 빛일까요? 사람의 양심에다가 빛을 비추는 거예요. 사람의 양심에다가 빛을 딱 비추니까 예수를 시험하러 왔던 자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 양심 드러나잖아요. 지금 저 여자가 막 간음했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지만, 손가락질하지만 나는 누구예요?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결코 남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어요. 양심이 막 살아났어요. 그래 다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양심 속에다가 양심을 깨우치는 빛입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어떤 사람의 교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러 왔던 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은 여호와의 빛이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죄를 제대로 심판하는 그 권세 그리고 능력, 이건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뭔가 우상 만들어 놓고 어떤 그런 거 많이 만들어 놓고 그 신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과 함께 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양심까지 비추어서 심판하시는 주님이세요. 그것이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빛 가운데 우리가 우리 마음속, 우리 양심 속을 비추는 그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빛 가운데 우리의 죄악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뭔가 이게 자꾸 드러나고, 드러나야 씻어버리든지 회개하든지 하지요. 꼭꼭 눌러 담아 놓으면 그 안에서 썩는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빛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우리의 모든 부족과 허물을 다 발가벗게 드러내놓고 그리고 처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빛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얘기하셨고 스스로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바로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양심까지 파고들어서 내 속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발견하고 진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빛을 받으면 빛 가운데 살든지 아니면 빛을 피해서 도망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다 어떻게 해버립니까? 아이고 우리도 잘못했네요. 잘못했습니다. 이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빛을 피해서 도망가 버렸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빛 가운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빛으로 사는 삶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는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언가 하는 문제. 뭐가 빛이겠습니까? 이제 올림픽을 하니까 야, 금메달 하나 따면 얼마나 막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까? 딴 사람도 좋아하고 그 사람들이 막 박수를 보내며 그게 빛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금메달 자체도 소중하긴 하지만 그 선수가 그 어려운 과정들을 많이 겪어가면서 훈련했던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스토리들이 사람들에게 더 감동이 되긴 하지요. 금메달 그 뭐 돈으로 치면 돈 많은 사람들은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막 가서 만들면 되지. 뭐 얼마 주면 뭐 돈 몇 돈 들면 되잖아요. 금 몇 돈 주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뭔가가 이루어졌다는 그 사람들이 이제 감동을 합니다. 그럼 진짜 빛이 뭐냐? 진짜 영광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이게 예수님이 빛 가운데 행하시는 일입니다. 아버지에게 아들로서 철저하게 복종하면서 아버지 뜻이라면, 아버지 영광이라면 뭐든지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6월절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성찬 예식을 다 행하고 이제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간다. 그냥 노래 좀 불렀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감람산에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가면서 찬미하며 가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막 찬송이 막 터져 나오지. 이거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냥 흥얼흥얼하고 찬송이 나옵니다. 근데 내일 당장 죽을 것이다. 찬미가 나오겠습니까? 우리 찬미자면은 그래도 찬미가 나오겠습니까? 내일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내일이면 죽는데, 고난당하는데, 그래도 찬미가 나오겠습니까? 나오시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내일 죽는 날, 막 수술 날짜만 받아놔도 아이고 목사님 기도했어요, 큰일 났어요, 기도해주세요, 기도했어요. 막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얘기는 많이 들어도 내일 수술할 거니까 그래 나는 기뻐요, 찬미함. 이건 난 못 본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은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자신을 드립니다. 어떻게 드립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그리스도. 이게 쉬운 게 아니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다는 거, 찬미한다는 게 고난 중에 찬미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말해서 무엇이 빛으로 사는 거냐?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는 생활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서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사역을 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전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바로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 죽음의 길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빛의 삶입니다.
여러분, 빛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반짝하는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뜻이라면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빛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별로 좋아할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수하고 이러면 참 큰 부자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아서 사람들에게 야, 예수 믿으니 저렇게 복 받았더라, 그 소문내야 빛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대부분 그래요. 진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이 빛 가운데 사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빛을 알고, 하나님이 밝혀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의 피,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을 대속하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알니까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희생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아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빛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빛 가운데 잘 살 수 있느냐?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제일 첫 번째는 빛을 영접하는 것, 빛을 받아들이는 일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에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예수님은 참빛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자기 백성 중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죠? 빛으로 왔는데도 사람들이 영접을 안 해요. 그래서 12절의 말씀이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빛은 영접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빛은 우리 비추는 자잖아요. 비추면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아무리 빛이 밝아도 눈 가리게 하고 감고 있으면 빛하고는 상관없는 생활이 어둡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빛이 비춰주면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영접하십니까? 아멘 안 하시죠 또? 아멘 안 한다는 얘기는 빛을 아직도 받아들이는 게 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때문에 그러냐? 뭐 때문에?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 얼굴에 막 영광의 빛이 막 비치는 막 그런 빛으로 이제 산에서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쳐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무섭고 놀라웠어요. 그래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써버렸어요. 얼굴에 수건을 쓰니까 사람들은 그 영광의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아이고 모세 선생님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적용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의 완고함이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다. 우리 마음속에 완고함. 여러분 속에 완고함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완고함이란 건 딱딱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보면 하나의 씨가 딱 떨어졌는데 길가의 밭은 딱딱해가지고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완고함, 아주 고집불통.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것, 아무리 설교해도 안 고치는 것, 완고함입니다. 여러분은 완고함을 좀 벗어버렸습니까? 또 아멘 안 하시네. 아직도 못 벗어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완고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완고함이 수건이에요. 수건, 커튼이에요. 커튼. 빛이 비추는데 우리 마음의 완고함으로 딱 커튼을 치고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의 생활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완고함을 버리고 말씀의 빛이 비추어질 때에, 언약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질 때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빛은 받아들여야 돼요.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해야 내가 빛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시작이 빛을 받아들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빛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제 빛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으면 이제 빛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어둠이 사라지고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없는 사람은, 어둠의 사람은 이게 동쪽인지 서쪽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 어둠의 사람이고, 빛이 있다는 얘기는 이게 이런 거구나, 길은 이거고 이걸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오는 거구나 깨달아 아는 사람은 빛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빛을 아니까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 시인은 도움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물론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도움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것이다. 은금이 무수하고 마필이 가득하고 보배가 가득하고 하여튼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춰도 그것이 나의 도움이 아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다. 이걸 아는 것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빛으로 산다는 얘기는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우심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누구로부터 오신다고? 천지를 지으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도움이 옵니다. 이 천지를 지은다는 얘기는 뭐예요? 은금이 가득하고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없는 데서 완벽하게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생활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도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사귀어야 되죠. 이 사귐, 고이노니아라고 하는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고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한국말로 요즘 사귐 그러면 청년들이 그냥 어떤 상대방으로 그냥 서로 결혼 상대방으로 교제하는 걸 사귄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요즘은 그래요. 옛날에는 별 개념이 없었는데 이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가 깊은 관계예요. 고이노니아, 교제의 관계.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과 빛으로 행하는 사람이 같이 사귀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잘 사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잘 사귀십니까? 어떤 하나님과 사귀고 계신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과 사귀고 계십니까? 우리 그러면 그런 분하고 사귀면 우리 삶이 어떤 삶이 될까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살까? 큰일 났다. 못 살겠다. 죽겠다. 아니, 하나님과 사귄다는 사람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이거 아버지 뜻이면 나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게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이에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세상을 향해서 또 빛을 비추는 역할, 이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행동하면 자동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착하십니까? 또 아멘 안 하시네. 착하십니까? 착한지 별로 안 착한지 아직도 잘 모르시겠습니까? 의롭습니까? 또 대답도 아예 안 하고. 진실하십니까? 이거 어떡할까요? 아멘 안 하면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걸.
빛의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고 예수 믿은 다음에는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빛의 자녀의 삶의 특징이 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착할까요? 덜 착하십니까, 여러분? 착하게 사십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가,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뭘 보여줘야 되느냐? 교회가 보여줄 게 뭐 큰 건물이나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 사람 숫자, 이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짜 이 빛의 자녀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세상에 소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해답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삽시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삽시다. 그렇게 하려면 또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기 위해서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어둠의 일은 이제는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옛날 건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입는 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부터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낮의 갑옷,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려면 벗을 것을 벗는 것을 잘 벗어야 돼요. 밤의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방탕하거나 제멋대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 없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방탕이에요. 술 취하지 말고 한 잔 좀 괜찮겠지. 그게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석 잔이 술이 사람을 먹게 되고 결국은 술에 그냥 취해서 살게 됩니다. 술 취하지 말고 그리고는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그리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남이 잘 되면 그냥 잘 되는 거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좋아해줘야지 그걸 시기하고 이래서 이 결국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 이 육체의 어떤 정욕 때문에 뭔가 육신의 일을 하는 것, 이거 다 벗어버려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빛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존재냐 하면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에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하고 싸우는 무기는 다른 게 없잖아요. 어둠과 싸우려면 무엇으로 싸워야 됩니까? 빛으로 싸워요. 다른 거 없어요. 교회가 어둠의 세상을 향해서 무엇으로 나가야 되느냐? 빛으로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빛 가운데 살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빛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둠의 일을 벗어버린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보다 더 빛의 자녀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들려주고 보여주는 역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